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리바이벌 202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월요일부터 예레미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내용도 무겁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분량이 많기만 하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신다, 하지만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을 읽으면서 조금 무거웠던 마음이 40장부터 읽는 가운데 많이 희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은 이사야보다 적은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그 안에 연대가 섞여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맨 뒤에 가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섞여 있습니다. 왕들이 앞뒤로 섞여서 나오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연대를 조심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매일 아침마다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오는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주는 예레미야 듣고, 또 아침 묵상 들으면서 내용들을 파악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는데,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30년 전입니다. 1990년 1월, 그때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내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때입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 이름을 짓고 싶을 때 미국에 가기 전에 처음 생각했던 영어 이름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제레마야라고 한 이름.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영어 이름 붙이는 이유가 석표라는 말을 발음이 어려워서 영어로 부르는 건데 제레마이야 그러면 석표나 제레마이야나 똑같이 어려운데 그냥 쉬운 거 피터로 해라. 그래서 제레미야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버님께 솔직하게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제 사명의 말씀이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마음이어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레미야라는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래라 했을 텐데 네 피터로 하죠. 이제 그러고 넘어가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님 듣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레마이야라고 부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터라고 하는 대로 피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누는 동안에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설교해 가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 대한 특별한 각별한 마음이 있는 데다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팠던 마음들, 그 찢어지는 마음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에게 닥쳐오는 공포들, 두려움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에 대한 멈출 수 없는 뜨거운 안타까움들, 슬픔들,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고 매일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설교 준비할 수 없었던,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눈물과 함께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사실 잘 기억 안 나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한 가지는 예레미야 입장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 마음에 저리는 것, 그 마음이 찔려오는 것이 저에게도 그 아픔이 느껴져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또 한 가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이제 심판해 버리고 다 멸망시켜 버리시지, 계속해서 너네 그러면 심판한다, 너네 그러면 망한다,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읽고 있는 제가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예전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40년 정도 사역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도망가게 되는, 피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선포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심판을 선포해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다가올 심판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움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예레미야 읽었을 때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것 중심으로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나누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 정치인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외치는 것은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죄를 짓고 있다, 평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한 메시지가 파멸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저주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예 선포하지 않으면, 아예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내 그것을 멈추게 되면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 심장 속으로부터 불처럼 타올라는 가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990년 1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그때 어느 선교단체 모임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몇 시간의 시간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구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걸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기분 뜨거워지고 열정 가지고 하는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해라. 아마 금식도 시켰던 것 같아요. 밥 먹은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67편 3편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실 그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들이 주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처음에 기도하긴 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서원을 갚아야 되나? 기도했던 것 따라야 되나?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61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서원하리이다. 내가 서원했던 것 지켜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고백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제가 서원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전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제 표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그려지시죠?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워딩 그대로예요. 이거 제가 서원한 건 실수입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주셨던 말씀이 네가 서원한 거 실수였다고, 잘못이었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정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쿵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안 한다면 행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한다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때 30년 전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사역 가운데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 힘든데 왜 이래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듭 주십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찬양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편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고 심장이 타오르는 것 같고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기 전에 했던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하기 위해서 잘한다 좋다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 설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설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 그때도 그대로였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나,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만약 내가 멈춘다면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왜 여기에 남아있습니까? 왜 일본에 남아있고, 왜 우리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고,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움, 그 열정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장을 태우는 것처럼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갔던 그 뜨거움, 그것을 느꼈던 그 기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그 뜨거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세상 가운데, 좀비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애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복음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남게 했던, 그 화려했던 20대를 이 일본 땅에서 보내게 했던 그 뜨거움, 그 열정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에게 줬던 그 뜨거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줬던 그 열정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잠시 내 삶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감추어두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이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뜨거움 가지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뜨거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서는 사람들, 그것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외치고 그들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예레미야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우신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주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그것에 맞서기도 하고 오히려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했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음적인 설교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대신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대신에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창조주이지만 피조물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왕이시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공격하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을 주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지만, 피를 흘리지만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0년 전의 기억,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두려움들이 닥쳐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내가 복음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운 마음들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며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이 말씀은 저 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하여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내던져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새 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0년 전 저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사역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족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다니지 않는 캠퍼스 거기에 가고 싶기도 하고, 평소에 만날 일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왜 대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캠퍼스에서 전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 동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왜 캠퍼스에서 그런 모임이 안 되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기네 가정과 자기 동네에서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꽃봄날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날 보러 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2번 일본으로 모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열렸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도 생겼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장벽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래 계획은 2해는 일본으로 모시고 올해 한 해는 쉬고, 내년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찾아가서 일본에 올 수 없는 분들, 건강이 더 안 좋으신 분들, 부모님들 직접 찾아가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눈물 흘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영혼,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혈육적으로 내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시는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영혼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너무 힘들어서 모른 척하며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 10월에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 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25주년입니다. 일본부 25주년인데 이제 스스로 전도할 수 있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요한동경교회는 다민족 교회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본인들 전도하게 되고, 다시 중국인들 전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경 땅에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해외로 나가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그리고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배,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아직 교회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우리 교회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에 집중하는 교회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교회. 이 동경 땅 가운데
수많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인들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고, 캠퍼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 관계없이, 예수님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어느 나라 민족이건 그런 것 관계없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주제로 삼았던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남에게 나타내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자는 거였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표어는 좋은 이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이웃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웃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좋은 이웃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도 주제는 좋은 친구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일본 복음화 그런 꿈을 꾸지 마십시오. 내가 동경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믿는 좋은 친구가 있어, 나한테 정말 신실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커지는 것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욕심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거 품게 되니까 내 심장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들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 흘렸던 이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때, 모두가 즐거울 때, 여유로울 때, 건강할 때, 그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모두가 가난해질 때, 모두가 어려워질 때, 모두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힘들어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장에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의 열정이, 다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심장에 불붙는 것처럼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도저히 내 마음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시간 이곳에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남게 되었는데, 다시 그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심장에 불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정으로